오늘은 주제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 뒷부분에서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가 몇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도 태초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베드로가 말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를 말한 것이고, 우리가 통상 태초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놓고 실수로 낳았다 이렇게 하며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모의 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담의 태에서 또 부모의 태에서 그래갖고 생태적 출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태적 출생을 하니까 우리 태생이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지만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생태적 출생은 부모에게도 오고 또 한편으로 쭉 올라가면은 아담에게서부터 쭉 생태적 출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때부터는 뭔가 모르지만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이때는 내가 택할 수 없고 이때부터는 뭔가 내가 택해야지 되는. 근데 행위로 택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택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놓여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계속 선택하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 그게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며 성령께서 나의 의지에 작용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 자유의지. 그래서 아담에게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했었을 때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을 때 요 두 개를 놓고 요 상태에서 네가 요리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생명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끊고 이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 인간에게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택이, 아담이 스스로 죄책이 되고 죄책으로 말미암아 벌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예정이 유기된 자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겠지만은 예정을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져서 다른 걸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반대는 포기가 됩니다. 10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했다. 그럼 9개는 뭐예요? 포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막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춘혜 씨하고 결혼을 딱 하면은 그 아름답고 지성 있고 미모가 있고 한 모든 여성들을 사실은 뭐예요? 내가 포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포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과 포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선택의 의미가 됩니다.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억지춘향. 억지춘향이라는 말은 물론 이몽룡이하고 춘향이를 빗대서 시작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몽룡이하고 송춘향이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몽룡이가 서울로 가서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내려올 때는 거지로 내려왔어요. 숨기고 내려왔죠. 이몽룡이가 떠나고 나서 변사또는 춘향이를 옥에다 가두면서 수청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송춘향이가 매가 두렵고 목에 칼이 씌운 것이 두려워서 수청 들고 그 술자리에 나가서 술을 따랐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따랐겠어요? 억지로 따랐겠어요? 억지로 따랐겠죠. 마지못해 나온 것.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을 억지춘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것은 나보고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기쁘게 해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돼야지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며 울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137편에 가면은 이들이 기도를 하려고 어디에 모였냐면 그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너희는 포로고 우리는 여기 백성이고 너희들 이리 와가지고 그 바벨론 그발강 강가에다가 거문고를 걸어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기쁨으로 불렀겠어요? 슬픔으로 불렀겠어요? 성전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면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회개하는 찬양이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억지로 그발 강가에서 부르라고 해서 그걸 불렀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엊그제 현진이 면회를 갔잖아요. 그 수료식을 하는데 마지막에 뭘 부르냐면은 어머니 노래 그걸 부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어디서 시키냐면은 화생방 훈련할 때 또 안에서도 그걸 또 시켜요. 그러면 그나마도 고생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게 가스 눈물인지 내 마음의 눈물인지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한 것은 나로 하여금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 선택은 두 가지의 의미의 선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기준으로요. 첫째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는데 요 선택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쭉 있죠. 그럼 이제 내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생태적 태생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일반적인 은총으로 교회당에 앉혀있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개별적인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건 모르겠어. 지금 뭐 내게 축복만 있으면 되지 내세가 어디 있어. 우리 민족들이 사실은 내세신앙을 거부를 하고 현세신앙을 사실은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현재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 택한 거를 여기서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낸 것은 사실은 언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우리는 태초 그러면 어디까지만 바라보냐면 주로 태초에 창조했다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태초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교회 나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려고 그래요. 제일 쉽다. 요한복음을 제일 사랑이 많으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라.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알아야지 요한복음이 보이고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이 보이고 그래야지 또 바울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 중에 좋은 말만 골라서 암송을 하고 구약을 다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도 택했죠. 야곱도 택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여기까지만 말해서도 좀 덜 섭섭합니다.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택하여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게 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한 몇 주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구속 언약으로 그리고 구속 언약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계획인데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이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다도 12제자 안에 처음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한데 유다가 자기를 팔 줄 모르고 12를 택했어? 팔고 나갔고 후회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마띠아를 뽑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이미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어떤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사울에게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며 막 욕했고 이런 발꿈치 들었던 이런 장면을 가지고 누구를 빗대서 미리 말씀을 하셨냐면은 유다를 빗대 갖고 말씀.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나의 발꿈치를 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시편 41편 9편에서 이미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서 사용되었나요? 아니에요.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기 위해 고레스가 사용된 겁니다. 근데 고레스는 그나마 그때 당시에 유럽의 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서 이렇게 하며 자기를 높였지만 사실은 고레스도 한번 쓰이고 버림받는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땠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운 나쁘게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 와서 이렇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나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된 존재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 택하심, 예정, 선택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택함을 준 요 택함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 아닌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달버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간절하게 곡소리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가식으로라도 울며 매달리며 하는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택하심은 주권자의 행위이며 택함은 예정이 성취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을 이루신 것이 택함인데 그 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한 성취가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을 창세 전의 의미를 가지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예요? 만들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들기 이전의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고 우리는 유한한 시간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철학자들, 학자들, 신학자들이 뭐 카이로스, 뭐 크로노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자꾸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 창세 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원 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예, 378쪽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며, 어떤 의미로 창세전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창세전을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 1장하고 빗대어 얘기하면은 창세전, 영원전, 태초를 만들기 그 이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누가 있었냐? 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한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한 주가 계셨는데,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6절입니다. 272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하며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이 만들고 한 주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또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가 만들었다라고 하며, 만물을 만드신 분을 누구로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 너머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오고 하나님 성부가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삼위 하나님으로 정리를 한 거지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구분된 존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기 위한 인신론으로 구별을 한 것이지 존재론 쪽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라고 하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며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나는 둘이 다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행하는 그 일로 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었을 때 복음서에서는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에고 에임이 나는 그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니 엉뚱한 놈이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 한 20명 내지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인가도 보면 그게 나와요. 누군가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주저앉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두라가 아니라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들고
사도행전 5장 잠깐 볼게요. 드다. 예, 드다가 나옵니다. 나중에 찾겠습니다. 지금 헷갈린다. 몇 장인가?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야 라고 얘기했던 그가 누구냐면은 언제나 언약한, 예정한, 계획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한 구속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으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한 언약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했던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고 그 언약을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뒤로 가셔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럼 죄사함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언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창세기 3장 15장에서 그렇게 15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때 처음 한 언약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울의 예를 따라 가지고 바울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것은 이미 언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의 범죄도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야지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 3장에 가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폐기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430년 후니까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태초회를 보고 창세전 영원 전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거 말고 그 이전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의미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여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그 계시가 베드로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받았나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유체 이탈을 시켜갖고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서 복해주고 내려오게 했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갖고 하겠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는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부분에도 가면은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다 기록하려면은 바닷물 갖고도 모자라다. 바닷물을 잉크 삼아도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럼 성경 66권 사실은 뭐예요? 영생이 무언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때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조하고 에덴을 만들기 그 이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으면서 그걸 깨달은 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절도를 하는 거예요. 이마 탁 치면 쓰러지고 나는 환상 가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가보니 뭐 목사님 집은 초가집이고 뭐 헌금 많이 한 아무개 장로 집은 기와집이더라.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 땅에 있는 걸 혼란을 이야기를 시킵니다. 근데 거기는 오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올 수 없다. 죽으면은 끝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 있는 옥에 있는 영에게를 부자와 나사로를 근거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앞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14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14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바울이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14년 전이 언제인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를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면은 좋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더 밝히 봅니다. 갈릴리 근방에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동네가 60 몇 개가 있었다, 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못된 종교로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천국 체험을 하고 또 유체이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위대성,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얘기를 했냐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그럼 여기 대기권이 있고, 그럼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야?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셋째 하늘은 하나, 둘, 셋, 여기야? 그럼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셋째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문학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셋째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이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내가 갔다 왔다라고 하는 하늘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셋째 하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어떤 무슨 권, 상층권 이런 걸 자꾸 따져가면서 셋째를 따지려고 그러면은 결코 되지 않고,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장소, 그게 셋째며 하늘이 개념으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보여줬지만 바울은 14년 동안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며 거짓 사도들을 따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나면서 너희가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며 나는 이런 존재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런 길을 가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자,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알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며 구약 4000년 또 아니면 영원 그 이전을 뛰어넘는 영원 전의 걸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를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그 태초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창세전 영원 전의 태초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구속은 같은 단어예요? 틀린 단어예요? 구원, 구속. 구원, 구속. 구원받았어.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빠져나온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그럼 난 빠져나온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속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준 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예정해놓고 때가 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걸 알게 했고, 바울도 그것을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일방적이에요.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속 언약이 기원으로 보면 일방적이다. 그러나 구속 언약이 성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쌍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정을 이야기를 하고 창세전에 태초요, 요한복음 그 이전에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는 믿기로 했어, 믿음이 왔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묘한 것이 일어난 거예요. 요 두 개 동전이 양면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며 구속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 말씀으로 오셨어,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가르치게 할 거야 라고 하며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우리를 다 알게 합니다. 근데 그 예정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루어져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선택을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반응. 이제 내가 반응해서 거듭났으면 또 하나의 뭐가 있어야지 돼요? 나의 삶이 유지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부하고 살 거냐의 선택과 포기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와서 찬송 불러?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예정해서 뭔가 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나를 예정해서 택하여서 지금 나를 요 시점에서 민들레교회 목사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까지 포함된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해가지고 거듭났으면 또 여기에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에 따른 선택과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항상 바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항상 바르지 않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되는데 또 하나 우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아담하고 비슷한 형상의 모습이 또 이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들어도 모세의 말을 따라가야죠. 근데 조금 언짢고 기분 나쁘니까 나의 굽으로 다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돌아서려고 하는,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또 쭉 나가면서 다윗 솔로몬 줬지만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우상을 향해서 계속 바꿔서 몸을 우상을 향하고 등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요구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갖고 시내산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내기로 바로 원했냐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보내기를 원해가지고 요 지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그냥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정탐하고 올게요. 정탐하고서 들어가야 될 곳인지 못 들어갈 곳인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기만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백성이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한다고 요구를 해요. 그 요구에 따라서 모세가 그럼 가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못 갈 곳, 거기는 안 갈 곳. 이래가지고 머무르니까 여기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약 38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총 몇 년이냐면은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정복을 한 겁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서 끝, 그죠? 모세는 여기서 끝. 여기는 누굴 집어넣었어요? 이 자리다가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스, 야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호수아도 사람의 목숨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겠다.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면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이는 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따르겠다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쫓아냈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겠다 라고 아주 정당한 근거를 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어디로 넘어가죠? 역사가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즉시 바뀝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이방 우상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대답은 찰떡같이 해놓고 행동하기는 개떡같이 한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하지만 요한이 그 너머를 보면서 그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하며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고 구속 언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했던 내용들을 요한이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정을 입어서 너희가 선택을 받았으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는 것의 정답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디를 보야지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태초를 보면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놨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바라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그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원전에 태초에 이미 그걸 작정해 놨는데 그 결과가 이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태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렇게 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고 이제는 율법은 떠나고 은혜가 돌아옵니다. 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제자 둘이 떠나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근데 요한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요한이 안 말렸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때 쓰임을 그 말을 하게 하려고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이 물었잖아요. 그죠? 오기 같았을 때 내가 누구를 또 기다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요 말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세상과 그때의 세상과 환경이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아니 그럼 뭐 고신교회만 교회야?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쪽 태장동에 가도 이 아무개 지금 해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또 무슨 교회 가면은 엄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바라보면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드라가 일어났듯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던 거는 너도 메시아냐? 사실은 이 의미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철저하게 아주 깜짝 놀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요한은 알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마리아의 태를 보고 잉태를 해서 태아끼리 둘이 이렇게 교통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가 흥해야 될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저렇게 세상에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바라봐도 어쩌면은 메시아의 행세를 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걸 깨부숴주기를 원했으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죠. 그건 죄악에서의 구원?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게 호산나의 의미고 당시에 메시아의 사상이었는데 엉뚱한 놈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요한 너도 그 종류의 하나야?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따라서 울지 않고 그러면서 왜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셨냐면은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이제 이게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고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를 좀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쪽 지방이 사실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동네가 하여튼 몇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여기에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부자 동네예요. 김일성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어요? 아버지가 멸치잡이 어선을 했어요. 남해에서. 그거 멸치 잡은 돈 가지고 다 뭐 한 거예요? 뿌리면서 보수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면 대통령 됐겠어요? 민주투사 안 됩니다. 내가 먹여주고 주는 것이 없이 그게 되겠어요?
이세벨이 850명을 데리고,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자, 그게 뭐예요? 이세벨에게 용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월급 받고. 김영삼 대통령이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전두환이가 왜 인기를 끌었어요? 장세동이는 죽어도 감옥에 가도 부인하지 않았죠? 그 왜 그래요? 통이 크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면 5만 원, 10만 원 주지만 가면은 딱 집어주면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모르게. 이 전두환 씨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베세다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요 동네에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베세다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에요. 빌립이 누구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같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따르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보게 되면 고기 잡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금을 던지고 이렇게 어선 선주 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이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가 날라와갖고 자기 손 닿는 높이에 날아다니니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적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바위 있는데 툭 치니까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도 여호와를 반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면은 가버나움에 가서 병자 고쳤어요. 베세다에 가서 병자 고쳤습니다. 그때 베세다에 누가 있으면 베드로 장모가 있어요. 열병에 걸려서 고친 장소가 베세다예요. 가버나움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셨으니까 원래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로 시집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집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 토박이 이렇게 하죠. 요게 이제 옛날 말로는 뭐라 그러냐? 본동댁 그럽니다. 본동댁. 원래 그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갈릴리가 본독립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만큼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늘 예수님이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야, 이것 말고 이렇게 하면 거부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백부장이 참, 그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이 됐죠. 우리 하인이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나도 부하가 있어갖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나서라 하면 나설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때 안 나빴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백부장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돌아서 가보니까 만났는데 나섰더라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원격 치료 있죠? 원격 치료를 언제 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원격 진료 치료 다 하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회당도 세워놨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낳게 한. 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밀쳐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이렇게 하면서 태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사랑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언제 예정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하느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던 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또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증거를 했잖아요. 야,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내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결을 안 해?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19년입니다. 지금부터 거꾸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예수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19세기 이전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19세기 이전까지 모든 책보다 많대요. 그게 어느 사람이 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런 정도로 많아요.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지금의 신문 하루치가 한 번 딱 조간신문 나오는 게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버나움, 벳세다, 이때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이적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역사의 현장 바라보죠. 수많은 앞선 유산들을 통해 가지고 책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듣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올바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누굴 믿어요?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유익을 믿는 거예요. 내 걸 해주면은 올바른 하나님, 내 걸 해주지 않으면 올바르지 아니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연단되는 자가 있고 고난 중에 쓰러져 갖고 죄가 되어 사라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지 돼요? 고난 중에 연단 받아 갖고 튼튼한 제목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밝고 가장 많고 가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은 집사님, 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지 믿는 무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거 베드로 고기 잡는 그거 한 것만 딱 보도 주님 쫓아갔잖아요. 우리는 그때 태어났으면 그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그리고 이제 에덴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말하며 그 예정을 이루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는 그런 이적도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주지 않고 그런 재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이 넘게 이 십자가가 있던 때가 언제예요? 이 십자가가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을 자가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합니다. 자, 하진이가 가다가 그릇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씩 웃으면서 발로 톡 차고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진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습니다. 근데 그 미움 속에 내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불러다가 따다닥 만들어 놓고 끝! 나를 찬양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인내하시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꼭두각시가 아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려주세요, 살려줬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에는 원한이 없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해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질투한다 이렇게 했어요. 질투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질투에는 원한이 없는 질투다. 야, 참 말이 좋죠. 그죠? 어떻게 질투했는데 원한이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졌다? 우리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분노는 격한 감정이 없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연민은 슬픔이 없다. 하나님의 후회는 뉘우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면서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보내갖고 태초 이전이 영원히 있다. 너희는 태맨, 창세기 시작할 때 태초라고 하는 그 태초만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물을 만들기 그 이전의 태초가 있다. 그게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예정이며 하나님이 풀어놓은 섭리를 이루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이야기하며 그 1절 2절에 있는 그 1절에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며 영원전의 걸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쭉 넘어가려고. 그런데 장절로서 이 책을 보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도 이 책을 다 못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몇 달에 걸쳐서 아니면은 만 6개월, 4개월, 5개월 하여튼 빨리 성경 전체를 쑥 순서대로 요한이 얘기한 태초와 그 이후의 역사를 잘 조합을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가를 잘 살펴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한번 냈었어요. 근데 다 잘 맞추셨는데 우리 이제 한문 잘하는 우리 김가희 집사님 다시 내가 퀴즈를 사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약. 이제 임금이 신하가 잘못했으니까 죽일 거야. 이 약 먹고 죽어. 해서 보내는 게 이제 사약이라고 그래갖고 죽을 사자를 써서 이제 사약이라고. 사약 이 죽을 사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박 지사님? 예, 맞아요. 그게 이 사약이 아니라 이 사약. 요게 은혜의 사예요. 은혜의 사. 요거는 그냥 죽을 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저거 반역해서 사약 내려 죽여. 그거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 4마리다가 사지를 묶어가지고 잡아 당겼습니다. 찢어졌죠. 저는 토막 내 죽여. 부관참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약만 먹고 죽게 하고 부모가 준 육신을 흠집 내지 않게 다치지 않게 나로 죽게 했으니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사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약을 안 쓰고 이 사약을 써요. 그래서 이 사약을 쓰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죄.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를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바울이 또 그 말을 받아갖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한 건 아담의 범죄가 전제가 된 조건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냐면 나의 범죄예요. 내가 생내적으로 죄인으로 나왔지만 그게 내가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드러나면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왔어? 근데 그 아담과의 연합의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내가 인정이 되면은 펠라기우스가 등장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 요소 안에 들어가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될 때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은 누가 죽어야지 돼요? 아담이 죽어야지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은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근데 죽으리라 해놓고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했으면은 그냥 아담만 죽이면 되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래요? 아담 대신 죽으려고 이미 대속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죠.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아차 잘못했구나 내가 가서 건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대신 가서 내가 죽는 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게 사약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약이 됐으면은 온몸이 갈기갈기. 이 사약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되는데, 죽지 않고 죽는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죽지 않고 죽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잘 구분을 하면은,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에베소서 1장 1절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가 생겼냐면은 자꾸 뒤돌아보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어디를 자꾸 뒤로 떠봤어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를 본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본 거예요. 여길 나와가지고 여기 돌아다보고, 여기서는 여기 보고, 여기서도 여기 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는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본 거예요. 같이 모래바람 속에서 그 떼약빛에서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 건물이 있고 포도가 있고 거기서 화장하던 여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뭘 갖고 돌아보냐면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경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한 행동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면 그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을 하며 솔로몬의 경우는 여인이 1000명이며 예루살렘 거리가 전부 뭘로 찼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끌려간 자들에게 검은고 기타 내주면서 하나님 좀 노래해봐. 그러면은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중도, 중용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중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도, 중용을 자꾸 가운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나놓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나눴습니다. 두 개를 나놓고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생명을 먹던 사망을 먹던 이건 우리 인간의 자유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줬다면 심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반드시 이걸 먹고 너는 이것만 먹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했는데 사탄이 말을 듣고 이걸 끊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양다리 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며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도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용을 따진 거예요. 내가 선비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걸 벗어나지 않는 것을 중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한문 쓸 때 군인들 가면 충성한다고 그러죠. 그럼 군인이 왜 충성한다고 그래요? 마음 중심을 어디다 놓은 거예요? 나라, 대통령, 군 통수권자에게만 맡기고 따라가는 게 충성의 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쉼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다 말뚝을 빡 박아라. 그럼 무슨 자가 돼요? 필자가 돼요.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따지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계속 사는 거예요. 요 아담의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된 줄 알고 여기서 요거 고르고 요거 할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이제 격언에 그런 게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결국 스스로 돕는 자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소원을 두고 내게로 행하게 하시겠다. 소원을 두고 성령의 의지로 나를 감화시켜서 성령의 의지로 나를 작동시켜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1절을 먼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쭉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